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제 다 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을 통해서 예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농담은 없다. 농담은 없다. 두 번째, 진실은 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는 양의 문. 전체 제목하에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농담은 없다. 두 번째, 진실은 있다. 농담은 없다라는 제목,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온 것일까요?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이 시작하고 있는 서두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어법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엄숙하고 가장 근엄하며 예수님께서 농담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언급할 때는 진실로라는 단어가 한 번 쓴 것도 아니고 두 번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쓰여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 농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담을 부릴 만큼, 농담을 언급할 만큼 그러한 여유로움 속에서 내지는 그러한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또는 제3자적 자세가 아니라 직격탄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정성을 찾아낼 수 있는 이 문장은 성경 전체에서 많지 않습니다. 불과 한 5, 6회 정도 나오는 특별한 어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사위들이 아브라함의 경고를 무엇으로 듣다가, 특별히 롯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특별히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한 인간의 생애가 소금으로 변화하면서 생명이 떠나가는 그런 결말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농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농담처럼 언급하거나 또 구원에 대해서, 신존재에 대하여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건 농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것 또한 농담입니다.
여유로운 생각으로 여유로운 삶 하나님이 있겠어라는 여유로운 생각 안에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신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 멘트, 언급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타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 불교를 선택하거나 또는 수많은 이단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천국이나 신비한 세계는 가고 싶지만, 천국 내지는 신비한 세계 내지는 극락 같은 데는 가고 싶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지상보다 더 좋은 세계로 다음 세상, 다음 차원에서는 경험하고 싶고 가보고 싶지만, 이 사람들의 약점, 맨점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지옥을 생각하면 불교를 기도 다닐 수 없습니다.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극락 정도, 연부를 외운다든지 석가상에 절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1000배, 2000배, 3000배가 그들을 극락이란 신비한 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분별력 떨어지는, 그리고 통찰력이 결여된 이러한 막연하게 확정된 사고들이 그들을 복음으로부터 굉장히 거리감을 두게 하고 복음의 영역력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가득한, 환상으로 가득한, 신비주의로 가득한 근거 없는 신비주의. 사실은 모든 타 종교는 근거 없는 신비주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다양한 이름을 붙인 이단이나 이교를 할지라도, 도교 사상이든 신선 사상이든 일본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다신을 섬기는 사상이든 천리교이든 또 이슬람의 사상이든 이 모든 것들은 신비주의적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들 신비주의의 결정적인 특성은 뭐냐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현재 현상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 고통이 없고 좀 더 환경적으로 새로운 곳, 조금 더 발전되고 고양된 상태 속에서 조금 더 좋은 곳, 이 정도를 동경하는 것이 신비주의의 특성인데, 그것을 불교적 용어로 열반, 해탈의 세계, 극락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지옥이 아니라 염라대왕이라는 나름대로 이 세상을 떠나서의 어떠한 염라국의 대왕께서 율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어느 정도 기준치를 정해줘서 징계하는 정도, 이 정도의 환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결여되어진 그러한 미래관이나 내세관은 신비주의적 범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특성은 지옥을 그렇게 심각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만 하더라도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지옥은 없다. 그리고 지상낙원이 실천되었다. 그래서 현상세계를 지상낙원이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들의 전도하는 책자를 보면은, 전도하는 용지를 보면 전부 다 꽃그림, 양그림, 이런 평화로운 아이들 웃음 그림, 이런 것으로
대체시킬 뿐 지옥이 없다. 이것이 굉장한 맹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99%가 지옥을 가는데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99%에 해당하는 인간이 지옥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간 좋고 신비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지옥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단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도 지옥을 가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JMS의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가르침의 최고의 지도자, 교주도 결국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요. 그들도 지옥 가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반면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면 좋게 될 것이다. 그 신비주의로 현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아무리 열심히 믿어야 어떤 구원의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아무리 열심히 믿어야, 통일교 아무리 문선명 따라다녀야,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여자 성령님이라고 불려지는 자, 그 사람을 따라다녀야 무슨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입니까?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가르쳐지지 않고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유일한 통로이시며 유일한 방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지옥에 대하여, 형벌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매우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계속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옥이 굉장히 무서운 곳이며 굉장히 치명적 심판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른 종교는, 바른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실제하는 세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의 세계가 왕성하며 마귀의 세계가 있고 귀신들의 활동도 왕성하며 지옥도 실존하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내지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선명한 실존적 사실을 너무나 많은 이단들은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침을 받고 또 알려주고 믿고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옥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대속의 행위와 의미를 깨닫는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때문에 복음의 깊이, 복음의 진수를 또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 한 가지로 우리가 삶의 목표와 비전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1장, 2장, 3장, 530장 모든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가사가 굉장히 천국에 가까운 내용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제대로 읽어보고 음미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을 부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의 고백처럼 가사처럼 사는 것도 굉장히 멋진 삶의 방식이요
삶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농담하지 않은 책입니다. 농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담겨있는 책이요. 우리가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따르고, 천국은 확실히 있고 지옥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생명 주신 예수를 초지일관 이전보다 더욱더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며 따르며 주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때 천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양의 문이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있다. 진실은 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어로 문은 페타라고 합니다. 페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의 문이며 또 그 앞에서는 선한 목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목자는 헬라어로는 포이멘, 히브리어는 라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라아, 헬라어로는 포이멘, 목자이신데 예수님은 목자이시되 선한 목자이시며 선한 포이멘이 되시고 선한 라아가 되시며 또한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은 들어갈 수가 있고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열고 닫으시며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는, 생명 주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다운 기독교인지 교회인지 아닌지는 예수가 어느 정도 강조되는가, 막연히 하나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하나님만 가리키면 유대교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안식교가 되는 것이며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이슬람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동에 2023년 10월 현재 중동에 전쟁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굉장히 강렬한 테러 군단이 강하게, 하마스 부대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죠. 그런데 둘은 공통점이 있는 세력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세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국가요. 팔레스타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요, 세력입니다. 하마스,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세력끼리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믿는 세력끼리 신앙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그러나 약간의 혈연 관계와 지형적, 지역적, 영토적 관계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분쟁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여호와 창조자를 믿는 국가끼리, 세력끼리 그렇게 다투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죠? 거기에는 중보자,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공통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창조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있고 수용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예수를 못 박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처형시킨 이스라엘 유대 군중들은 오늘날도 예수를 인정하거나 복음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점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대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화해자, 구원자, 대속자 예수가 생략되어 있는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념과 신념이 강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세력은 또 공통점으로 선민의식, 그 창조자가 우리 민족을 지킨다, 우리 국가를 지킨다, 우리 세력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로 신념화된 무장되어진 세력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세력은 종교성이 약한 세력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나요?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은 죽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대양 사건, 구원파 사건, 여러 극단적 신비주의 종말론적 사건 보면은 그 가운데서 사망 사건도 많았는데 종교 전쟁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싸우고 신의 이름으로 죽기 때문에 다 성전이고 그리고 순교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세력 내지는 팔레스타인 세력도 목숨 걸고 싸운 것이며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도 종교의 이름으로 결국은 창조자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치열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화해와 용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코란의 정신처럼, 율법의 정신처럼 코에는 코, 이에는 이, 보복, 그 대가성 있는 정당한 보응과 보복을 율법적으로 양쪽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강렬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랑,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화해적 사랑, 대속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스라엘의 복음화되거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화해의 국가, 화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용서할 수 있는 국가의 위상으로 바뀔 때, 또는 아니면 이스라엘이 안 바뀌면 팔레스타인이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을 때, 예수 중심으로 뭉치고 예수 중심으로 예배할 때 분노와 악의와 피해 복수만 외칠 것이 아니라 테러를 자행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죽지 않은 나라에 미사일 5,000발을 로켓탄을 쏟아붓는 그러한 그 만행을 자행할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의 어린아이들 납치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하나 시간을 따라서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과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안다면 그들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 양쪽 세력에 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돌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 복음을 가진 존재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배려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화해의 능력이, 화해의 사역을 가능케 하는 권세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지상에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국가적인 화해자로, 또는 민족적 화해자로, 내지는 사회적 화해자로
또는 가정에서 화해에 화목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케 하는 사역이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8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여러 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존재, 새 것이 된 존재는 18절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가? 18절에 그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4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리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 범세계적으로 범우주적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넘치는 것이며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서, 교제권 안에서, 가족 안에서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영, 화평케 하는 영, 또 평화의 영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가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대단한 신분의 권세와 신분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남은 생에 우리가 가는 모든 땅에서 우리와 만난 모든 사람들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는 귀한 가교 역할을 하는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또한 행복한 아름다운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가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풍성한 생애가 되어지도록 물된 동산처럼 충만함이 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